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 애굽에서 고통을 겪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애굽 왕조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더할수록 더욱 큰 고통을 겪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그들은 여호와께 더욱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굽과 바로를 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을 거쳐 오늘 말씀에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일으키시면서 애굽을 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신이었던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거짓 신으로 활개를 쳤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을 보시면 그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을 삼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을 모두 피로 바꾸셨고 심지어 담겨진 모든 물들도 피로 바꾸셔서 그들의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시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지니고 있는 왕성한 생식력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번영을 일으키는 우상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유불급이라 하죠.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 곳곳에 뛰어다니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더니 사람들은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우상이 이러합니다. 그렇게 재앙은 9번째까지 이어져서 어둠의 재앙에서는요,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 어둠으로 그 태양을 가리시고 당시에 오직 고센 땅에만 햇빛이 비추어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은 바로 밤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했습니다. 30절에도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 부르짖었습니다. 31절에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했습니다. 세 구절이 연속적으로 밤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재앙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요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밤중에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구원의 밤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밤은 승리의 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같은 그 밤에 사람들의 역사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밤은 단지 저녁 이후의 시간적인 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심판의 밤이자 구원의 밤입니다. 그 밤은 인생 종말의 밤을 비춰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밤은 분명 종말의 밤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때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밤이 됩니다. 그날은
분명 본문에서 보여준 대로 죽음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붙들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심판의 밤을 어떻게 맞이할지 이 말씀으로 미리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이유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그 밤에 일어난 장자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어느 가정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것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모두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이 시작이로다 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창세기 49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바로 장자의 재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시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취하심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다고 하지요. 결국 이때에 애굽의 왕의 계보가 뒤틀렸습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재앙으로 당시 애굽의 바로 아멘호텝 2세는 결국 장자를 잃었고 다음 둘째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곧 투스모스 4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석에 이 같은 글이 적히게 됩니다. 자신은 서자로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지만 그 꿈을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이는 그가 장자의 죽음으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본문에서 옥에 갇힌 사람 중에 있던 장자까지 이르렀으니 실로 재앙을 준비하지 않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이 결국 비참한 죽음입니다. 앞서 9개의 재앙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고만장했던 바로는 이제 무너진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밤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밤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을 식구의 수대로 잡았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를 맞이할 어떤 힘도 없고 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밤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에 잡은 양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갈 것이고 심판의 밤에 우리는 더더욱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혼을 깨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 심판의 밤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결국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심판의 날,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의 말에 이어 애굽 사람들도 3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요청하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장 3절에 이미 주신 말씀대로 그들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손에 쥐어지고 보내길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들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패전국의 전리품을 취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자가 되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탈취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독한 주인 아래 학대받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영광을 더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세상에서 없는 자 같고 무력한 자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격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허락하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밤중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십시오. 이유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첫 기력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에, 소득의 첫 열매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밤에도 주님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자는 깜깜한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빛 대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로서 오늘날 어두움을 밝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주님을 이 아침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신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 심판의 시간에 가까울수록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며 구원의 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